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존귀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비밀을 더하라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오신 후에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번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주제가 Come Holy Spirit이었습니다. 성령님 오소서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참 은혜의 시간, 또한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 머무는 시간, 또한 성령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아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과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요, 성령은 오늘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영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육신으로 보이십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에 속해 있으나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면은 이제 만사형통 다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오 해피데이만 펼쳐져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왜 마귀는 그 전이 아닌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를 시험하였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세례받을 때 나이가 약 역사적으로는 30세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예수의 인생은 그 갈릴리에 있었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잡부의 아들, 허드렛 일을 하는 아들, 그 당시 목수는 별로 이렇게 존중받는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저주받은 일, 그런 더럽고 추한 일, 회개망측한 일,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역할 중에 또 하나였다는 것이죠. 예수의 인생은 그렇게 별로 인정받지 않고 마귀가 볼 때도 분명히 이 땅에 올 때는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선포할 만큼 빵빠레를 터뜨릴 만큼 큰 이슈가 되었는데, 막상 이 예수가 자라가는 거 보니까 세상에 아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아기 예수의 젊은 예수에 대해서 마귀는 호시탐탐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뭘 하는가 보자.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자라고 했겠지만 별다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마 콧웃음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에게 뭔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마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광야로 간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는 쫓아간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의 삶엔 큰 변화가 있어서 놀랍고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인데, 역사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은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하면서 초대교회는 아주 큰 부흥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영적인 집사들을 세워나가면서 교회가 구제와 섬김과 봉사가, 영혼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막 고조를 피크를 치고 있는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는 아주 경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다 뿌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자라서 이제 아주 좋은 추수할 곡식이 맺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 자란 거 보니까 하인들이 보니까, 아니 주인이시여, 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원수들이 했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웠는데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심어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겪게 된 것인가? 더 원수들이 침략하고, 더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더 원수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을 없애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나 갖가지 실수들을 심어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가장 최고의 부흥의 때가 언제였느냐 물어본다라면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 교회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회심하면서 폭발적인 전국적으로 심령 대부흥의 새벽 기도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깨어진 가정, 술 취한 남편들, 그다음에 바람핀 남편들, 도박하는 남편들, 남편 얘기밖에 없네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살아나는 것인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3년 뒤에 1910년에 한일 합방 조약을 통해서 일제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천황 숭배, 그러면서 교회는 경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사 참배의 반대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죠.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세상의 거대한 박해와 마귀의 유혹 속에 교회는 끌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인간적인 교회였고, 그 전까지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성령 받음으로써 영적인 교회가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들이 비로소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 순간 원수들은 우리 교회를 더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된 것을 막기 위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사건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가 다가오는 유혹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이 시련은 결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 보십시오. 마귀는 와서 예수님께 어떤 것을 유혹합니까?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마귀는 찾아서 말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능히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 받은 예수에게, 성령 받은 교회에게 마귀는 무엇을 유혹하자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시험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당장 네가 지금 배고프고 당장 지금 네가 필요한 거 그거 네가 빨리 붙들고 살아라. 영적인 자가 아니라 육적인 자로 살도록 보이는 것을 빨리 해결해야 할 육적인 존재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엎드리고 찾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네가 해결하라는 것이죠.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너의 힘으로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네 힘으로 하면 되지 왜 구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느냐. 이미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마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어떻게 유혹하는가?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유혹하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육적인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육적인 것이죠. 너의 힘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해보아라.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꿰뚫어보고 사람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도 방언이 왔고 이제 나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왔고 이제 나에게도 영적인 세계가 열렸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더더욱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대로 육적인 것,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죠. 너에게 힘이 있어.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너의 힘을 보여봐.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향해서 키울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자라가기 바라고 지식이 자라가기 바라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기 바라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구해야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을 키우는 영적인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마귀는 무엇을 유혹하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는 유혹은 천하 만국을 다 쫙 펼쳐주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다 나에게 준 고난이고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예수에게 마귀는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성령 받은 우리에게 마귀는 어떠한 유혹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쉬운 길, 넓은 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마. 그동안 고생할 거 다 했잖아. 이제 쉬운 길로 가자. 넓은 길로 가자. 이제 너는 다 누려도 돼. 이제 너는 다 가져도 돼.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너의 힘으로 다 가질 수 있어. 다 줄게. 성령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라야 되고 통증이 있어야 되고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스스로 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엄마 나에게 젖병을 주세요, 내가 대신 분유를 탈게요, 흔들어 뜯기면서 내가 혼자 마시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다 혼자 하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조심스럽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유혹합니다. 한 번만 절하기만 하면 다 줄게. 쉬운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쉬운 길,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는 거,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그만 화해합시다 하면서 이제는 다 좋고 좋은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쉬운 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화평을 누리는 시간 다 빼버리고, 빨리 우리 교회가 회복되도록 빨리 그냥 덮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겠지만은 제가 겪었던 과거 있었던 교회들에서는 목사님 청빙하는데 빨리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 씨름해야 되느냐.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유명하고 인기 많고 방송도 잘 나가고 다 칭찬받던 목사님 막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딱 강단에 세워서 이제 설교 듣고, 그 목사님도 교회에서 다 좋다고 하니까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때도 이제 인터뷰 설교하는데 본인이 올 것처럼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반대쪽에 있었던 분들이 저 장로님이 데려오는 분들은 안 된다, 저 사람들이 데려오는 분은 안 된다, 여기저기서 뒷조사하면서 다 될 것 같은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더 어려움스러워 들어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쉽게 선택하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면은 어쩌면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마 그것은 세습일 겁니다. 세습 문제가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어느 모 교회도 이 세습 때문에 참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목자를 찾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습은 무엇입니까? 쉽게 넘겨준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죠. 쉽게 넘겨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길 때문에 마치 그 일이 좋아서 그렇게 넘겨주면은 교회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습 때문에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이 뉴스만 봐도, 교회 소식지만 봐도 잘 알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쉽게 세우고 쉽게 부흥시킬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잘 될 것처럼, 쉽게 회복이 될 것처럼, 이제 목사님 모셨고 이제 다 화해했으니까 이제 다 쉽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께 순복해라라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순복해라.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인지 시작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 70년, 꿈꾸는 10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다 가졌잖아, 다 됐잖아 라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르기 원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그 반대쪽은 낭떠러지였다고 하죠. 가파른 절벽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너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성령 받은 예수에게 마귀는 무엇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 무엇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유혹은 바로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의 유혹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너희가 성령 받았다면 이제 너희 교회는 복 받아야지, 다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사업을 잘 풀리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기도해야지, 사업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는 것이죠. 그 문제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잘 해결돼야 될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당연한 복인 것처럼 유혹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나의 건강, 나의 사업이, 교인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될까요? 사람을 평가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은혜 받지 못하냐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따르지 않느냐고, 다 순종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느냐고, 다시 우리는 서로 평가하고 서로 비판하고 갈등의 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 믿으면 다 복받을 것처럼 말하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왜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왜 내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고, 왜 우리 가족은 구원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마치 마귀는 기복신앙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시겠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지 않느냐, 테스트 해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고난에 몰리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선교지로 나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지만은 질병에 걸리고 아내를 잃거나 암에 걸리거나 선교지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너희를 택하신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프고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아픈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은혜와 감격이요 영광이 되는 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은 자로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평안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마귀는 유혹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복 받지 않으면, 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충만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을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후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원수 마귀들은 비로소 깨달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시련의 때가 있었으나 통과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은혜의 때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그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일제 핍박 속에서도 그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견디어서 더욱더 부흥의 때를, 회복의 때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강교회도 다시 한 번 더 이 성령 충만한 이 시대 이후에 우리에 다가오는 그 시험에 잘 견디고 깨닫고 이겨내어서 성령의 폭발적인 성장의 때를, 꿈꾸는 명령을 향해 달려가는 성령의 회복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좁은 길, 예수를 따르는 그 좁은 길, 순종의 길, 고난의 길, 인내의 길을 잘 통과하여 신앙의 연단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예수 믿고 복만 받기로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내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사 이러한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강교회, 승리하는 다음 세대, 승리하는 우리 성강의 꿈꾸는 백년의 때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후에 놀라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